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그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장 9절 지나간 구절이죠.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결국 그들을 핍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9절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잘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 백성 이스라엘로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에 그 백성 애굽에 동화되고 편입되었더라면 전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을 일이지만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백성 이스라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도 그 백성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중요하게 붙들고 살지 않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땅에서 누릴 땅의 영화와 땅의 낙을 붙잡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를 만난 모세를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원수의 딸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원수의 딸로 하여금 40년을 모세를 안전하게 양육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극적으로 원수라도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돕고 나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지옥 같은 환경을 나를 축복하는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수학, 천문학, 수사학, 군사학, 또 리더십 등등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수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공주 아들로 자랐고 애굽의 여러 가지 높은 고등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지만 놀랍게도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40이 되었을 때 더 강력하게 히브리 사람이 나의 동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에게 받았던 신앙 교육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어머니의 신분이 아닌 유모의 신분으로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가슴에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모세가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모세의 정체성과 또 눈물 어린 기도를 모세를 향하여 들었을 거예요. 젖 먹이는 기간이 길지 않았고 어머니 요게벳의 말을 알아듣기에 모세가 나이가 너무나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전해준 모든 말들은 모세의 귀가 아니라 모세의 영혼 속에 모세의 가슴에 새겨져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바뀌어지지 않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모세의 영혼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는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내 삶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으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 결코 평안할 수 없는 본질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많은 세상의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는 상황 속에서도 왠지 만족감이 없는, 족함이 없는 허전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자각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확실하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자 드디어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강력하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본능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모세의 삶을, 이 변화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결정적 순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자신의 자리를 거절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의 정체성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의 진정한 자리, 정체성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질 숭호가 어떠한지를 알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산으로 여기는 영적 가치관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원래 자기 신분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선택을 주목하면서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애굽 법에는 양자에게도
친아들과 똑같이 모든 법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40세 모세에게는 왕권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입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관심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 문제가 주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관심은 보다 본질적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 종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인간 본성 이상의 문제였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는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과 소속에 관한 인생 최대의 중대한 문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일로 갈등할까요? 모세의 가슴 속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보장된 지위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과 허전함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최상의 삶이 보장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혹시 그가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신분적으로,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당대 최상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새겨진 정체성에 관한 자각이 모세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모세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계속 끌리고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하나님과 자기 동족에게 쏟아지는 자기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공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내 가슴에 일어나는 강력한 신분의식을 모세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자기의 소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나의 진짜 소속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신앙은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오직 두 가지 소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애굽 소속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지만 사탄에게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만을 말해요. 사탄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나눠집니다. 모세는 자기 소속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중간 지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을 찾기 시작했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둘째,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소속에 맞는 결단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에 드디어 자기 소속을 찾아가죠. 그런데 당시 상황은 모세가 자기 소속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 예상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탄로나자 멀리 도망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 사건을 다루는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는 모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정체성과 소속을 찾아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단했고 그 결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두 가지를 분명히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소속을 분명히 하려면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자,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자기의 진짜 신분이 아닌 것을 알았고, 그래서 진짜 신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진짜 자기 신분을 아는 사람은 진짜가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시 애국 왕족의 신분을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족으로 누리는 모든 특권을 거절한 것이죠. 명예, 권력, 물질, 번영,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기를 날 강가에서 살려서 40년을 키워준 자기의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의 인간적인 정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거절한 것은 확실하게 보장된 현실과 미래, 그리고 인간의 정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명예, 권세, 지식,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모세의 조상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명예, 권세, 지식, 심지어 애굽 여인, 그 풍요로움, 이걸 다 허락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신분, 물질, 가족 간의 사랑, 지식,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잘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쇠속적이거나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선물에 내 인생이 매이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번영의 복을 주셨는데 번영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 번영 때문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번영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멀리하도록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 내게 주어진 모든 풍요로웠던 환경은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준비 단계이고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그것을 내가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놓아야 되고 거절해야 될 것을 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복된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애굽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망설일까요? 오늘 모세의 믿음은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믿음이었고 자기 소속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옳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넘기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쉽게 응낙을 했어요.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번영의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받게 되는 고난과 수치를 더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확신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출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일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선택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는 삶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다. 그분은 멸시당하고 버림받으셨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채찍질과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일을 선택하셨다. 모세의 선택은 그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동일시된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잠시 영광을 누리는 삶보다 고난과 수치가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했다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의 삶을 놓지 못할까요? 애굽의 삶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암직한 환호가 있고 칭찬이 있고 이익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의 삶을 잘 놓지 못하고 죄를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삶과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25절을 보면 그 즐거움은 잠시 누리는 것이라고 정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은 잠시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 우리가 누린 것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합니다. 애굽은 결국 우리를 죄의 노예로 묶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모세는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재미도 쾌락도 잠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잠시 누리는 쾌락의 삶보다는 고통과 수치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의 뜻이 머무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엄청난 수치와 고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선택한 것은 모세가 자기 정체성과 소속이 분명한 참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부담없이 조용히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희생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부담없이 대형교회가 주는 이익을 누리며 다니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소속을 위하여 내가 감당할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함께 삶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과 함께 내 삶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싫지 않은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30대에 군수를 하고 40대에 도지사를 하고 장관을 2번 역임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내가 암에 걸리는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과 오래전에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혼한 사람인데 특출한 분이기 때문에
정권에 들었을 때마다 입각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데요.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분이 입각 제의를 받았고요.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이분의 호남 사람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분이 또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입각 제의를 받았다고 해요. 두 번 장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장관으로 누릴 명예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땅의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진짜 명예를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 얼마 남았다고 헛된 욕심을 내겠습니까? 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국과 세상을 둘 다 동시에 소유하려는 욕심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부요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부요를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애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와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희생하는 사람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정체성과 소속을 알았기에 포기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보장된 권력과 미래와 재물을 포기하고 고난과 수치를 선택한 모세를 어리석다고 평가절하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린 선택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장차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취도, 세상의 쾌락도 즐거움도 잠시입니다. 반대로 고통과 괴로움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세가 사모했고 바울이 사모했고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사모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야, 네가 사탄이라면 너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야, 네가 사탄이라면 너 어떻게 믿는 사람 무너뜨릴래? 챗 GPT의 답이 3초 만에 쫙 나왔어요. 참 심오한 질문을 하시는군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희미하게 가르치겠다.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더냐. 둘째가 뭐냐, 사소한 것들과 타협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내가 타협했던 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 넌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이 아닌 이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은 정확하게 나를 아세요.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나의 정체성과 소속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신분과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정체성과 소속의 가치와 명예를 힘써 지키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너는 틀렸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조롱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죄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을 보시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일어나 회개해 돌아와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를 사랑해 주세요.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셔서 애굽의 누리의 잠시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정체성과 소속에 주어질 그날의 영광과 상급을 주목하시면서 남은 인생 신앙인으로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백성입니까? 이 백성입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이 소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다시 일어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 소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선택할 것 선택하고 거절할 것 거절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정직한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내 정체성과 신분을 확신하면서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며 나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며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은 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힘을 지켜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대속되어졌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도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은 나는 진짜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개될 수 없는 내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거룩한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정체성과 소속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용기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